이 시간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예배의 처소이고 주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며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하나님의 따스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으로 오소서, 내 마음으로 오소서. 분주한 마음도 헛된 기대들도 이 시간 온전케 하소서. 이곳으로 오소서, 이곳으로 오소서. 내 마음으로 오소서. 상한 마음도 무너진 가슴도 이 시간 회복시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나의 형편 모두 아시는 성령님 내 맘에 오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곳으로 오소서, 이곳으로 오소서. 주님 내 맘으로 오시옵소서. 내 맘으로 오소서. 분주한 마음도 헛된 기대들도 이 시간 온전케 하소서. 이곳으로 오소서. 내 마음으로 오소서. 상한 마음도 무너진 가슴도 이 시간 회복시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나의 형편 모두 아시는 성령님 내 맘에 오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나의 형편 모두 아시는 성령님 내 맘에 오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을 한 번 더 기쁜 마음으로 초청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박수함으로 또한 우리가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시간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다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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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더 큰 소리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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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 이런 고백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은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창조자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 새로운 찬양이지만 후렴 부분에 가면 정말 복음의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십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한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신 내 주는 능력의 주, 내 주는 능력의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실패와 두려움,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내 주는 능력의 주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에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함께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선포하며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큰 소리로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하였습니다.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창조자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의로우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구세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또 말씀으로 오직 주님만이 왕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면서 소망하면서 함께 예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집회를 위하여서 또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과 또 여러분이 계시는 그 예배의 처소 각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주님 우리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구원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가운데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주시 가운데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왕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왕대신 하나님 높이는 귀한 시간이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로 이 시간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당신의 선한 역사를 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금요 성년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인데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자신을 축복할까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너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예배자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번 주 주일부터는 명단 기입 없이 교회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주중 예배도 오픈합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대예배실에서 드리고요. 수요 오전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 저녁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아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남자들 셋이 모이면 서열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자들 셋이 모이면 왕따를 결정한다고 해요. 서열을 만들고 왕따를 시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물질의 소율에 따라 많이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결정할 수 있고, 선임과 후임, 남자와 여자, 학력, 직업, 출신이나 지위, 자신의 스타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잘하면 좋은 사람, 나에게 잘 못하면 나쁜 사람이 되듯 서열과 왕따의 기준도 나 자신이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은연중에 서열을 만들고 왕따를 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이지요. 어젯밤에 무언가를 시켰는데 그 다음날 택배가 오는 나라, 아니 새벽에 오는 나라, 아주 무서운 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돈이 가져다주는 배우의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가치관이 유물론적 사고에 갇혀있는 경향도 큽니다. 보이는 것에만 혈안되어서 참 바쁘게, 참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속으면서도 괜찮을 거야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쫓아가기도 합니다. 쏟아지는 정보통 속에 아무런 여과 없이 보여지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따라가다 보니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려 하고 더 가지기 위해 폭력을 일삼기도 하고 가난의 쳇바퀴를 벗어나기 위해 죽도록 일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그런 서름이 많아서 그런지 자녀들에게 일생 편하게 살려면 열심히 공부하라고 아주 반복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공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죽는다고 하면서 강요하시기도 하지요. 이런 서열과 왕따의 개념을 완전히 깨트린 것이 복음이지요. 복음의 진가를 경험하는 것이 또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전히 내 안에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잠잠해지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깊게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그 답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재력으로든 권력으로든 외모로든 재능으로든 서열에 뒤지지 않고 왕따가 되고 싶은 마음, 실패자, 패배자로 보여지지 않고 싶기 때문에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만들어낸 가치관들입니다. 이런 근성과 함께 유물론적 사고에 갇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사람의 존재 가치를 그가 가진 돈이나 지위, 명예로 동일시해서 사람을 대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각도로 세상을 보고 이런 시선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우리는 속물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다윗이 왕이 됩니다. 작은 헤브론 마을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왕으로서 그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한갓 양치기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온갖 칭송과 사랑을 받을 때 그가 왕이 될 것만 같아서 시샘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았었는데
그가 온 나라의 왕이 되면서 온갖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왕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날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1003년경인데요.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날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무려 22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 다윗은 골리앗도 물리치면서 사울의 사위도 되고 온갖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했지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16년간이나 광야에서 쫓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죽기 살기로 달라드는 사울의 추격에 다윗은 광야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 서러움을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사울만 죽이면 진전이 나는 광야 생활을 청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왕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명예와 명성도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윗은 스스로 알았습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자신을 괴롭게 했던 철천지 원수였던 사울 왕이 비참하게 전사했을 때도 그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쫓기는 신세에서 벗어나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했음에도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진정 애곡하며 애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죽으면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정말 뼛속까지 충성되고 진솔되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진정 스스로 왕이 되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탐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실 그때를 기다렸고, 세워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깊은 곳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곳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헤브론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2번째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인데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가 헤브론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사울이 죽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이스보셋 옆에는 힘이 막강한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의 집은 약해져 왔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집은 날로 강성해져 갔지요. 그러자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은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 편에 서게 됩니다.
이스보셋을 배신한 아브넬은 다윗의 군장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결국 죽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왕인 이스보셋은 자신의 안위를 깨하던 레압과 바하바의 형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안에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헤브론에 거하는 다윗을 찾아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았을 때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갈라져 있던 남과 북이 극적으로 다윗으로 말미암아 극적인 평화 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아브넬만 생존해 있으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아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만 살아 있어도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더라면 날마다 강성해져 갔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걸림돌이 될 만한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죽이도록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브넬을 죽인 요압의 행동을 큰 죄로 여겼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다윗은 그를 헤브론에 장사 지내면서 그를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르며 그를 위해 금식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인 두 사람 바하나와 네갑 그 사람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그 두 사람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을 죽이고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해 다윗은 죽음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았고 도리어 함께 고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과 아브넬의 죽음과 이스보셋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진정 애도하며 애통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오랜 전쟁으로 인한 어떤 상처와 고통으로 나뉜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마음들이 백성들의 마음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로 통일을 이루면서 다윗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진정 존경하는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일 다윗 왕이 되기 위한 야망을 가지고 사울이나 그의 아들 이스보셋 또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다윗이 직접 제거했더라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왕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 시기가 10년이나 20년, 30년 뒤로 훨씬 더 늦춰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의 방법이나 생각대로 장애물들을 제거했더라면 왕이 되었더라도 지금처럼 온 이스라엘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온몸으로 받는 그런 왕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다윗은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없었을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제일 친한 요나단을 통해서, 그리고 가까운 장군들로부터, 그것도 모자라 모든 백성들로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윗 안에도 있을 왕이 되고 싶은 그 욕망, 어떤 죄의 본성들을 끄집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얼마든지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힘과 그를 지지하고 보호해 줄 사람들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할 만큼 그가 처한 상황은 매우 처절했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고, 듣지 않아도 되는 말도 듣고,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도 정말 많이 당해야 했습니다. 그가 서 있었던 자리는 늘 전쟁터였지요. 좀 냉정하게 보면 다윗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 재능을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 재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그 이유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인데요.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떤 자격이 되어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셨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높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세우실 때만 세워지고 주님이 높이실 때만 비로소 높아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인위적으로, 권력으로, 재산으로, 힘으로, 신분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안락을 위해, 인기를 위해, 감정적으로, 자존심으로, 정치적으로 싸워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왕의 마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철저히 종의 마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높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장 6절에서 10절 그 뒷부분을 보면은요, 왕이 된 그에게 그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종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린 그 다윗에게 온갖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그를 높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기 전에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묻지요.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분개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싸웁니다. 서로가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웁니다. 그 다음 주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모르고 철없이 자기가 살겠다고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게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기 전에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타이르며
고관들이 이방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는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따 없는 세상을 갈망합니다. 서열이 없는 곳을 열망하며 염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서열을 세우고 왕따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뚱뚱해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니다. 80kg였었는데 30kg 빼가지고 50kg의 날씬한 몸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친구가 이렇게 뚱뚱했었는데 다이어트해서 30kg 뺐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날씬해졌다고 매번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왜 지금의 모습을 왜 그대로 봐주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꼭 그렇게 예전의 모습을 꺼내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한 건지 모르겠다며 속상함을 말합니다. 저는 이 또한 은연중에 서열을 만들고 왕따를 만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 사실 빠져나갈 구멍은 거의 없습니다. 그 누군가를 차별한다거나 싫어한다거나 그 누구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하고 원통하고 원수 갚고 싶고 분노가 치미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태연하게 이것이 을의 당연한 감정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우리의 주변은 생각보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열을 세우고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교육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격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왕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왕따 없는 세상, 서열 없는 세상을 우리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형제 자매로 진정 섬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특별히 12절 말씀,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찾는데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으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자신은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도리어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주목받지 않아도 괜찮고 인정받는 것에 그렇게 목매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거나 서열에 밀릴지라도, 그래서 세상의 잣대에 서러움과 억울함으로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길지라도 그게 그렇게 내 삶의 문제가 되어서 삶을 흔들어대지는 못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대속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또한
심판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한 세우시기도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의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알 때, 그분을 제대로 알 때 왕이 아니라 종의 삶으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왕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빛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당신의 겸손함과 거룩함, 정직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교만과 천박함과 거짓됨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의 그 빛 앞에서, 당신의 그 거룩함 앞에서, 정직함 앞에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난 모습, 우리의 천박한 모습, 우리의 거짓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셨는데 그 세우신 것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로 우리를 찬양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 자리에서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 나의 모습을 분명히 보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혹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당신의 크고 높으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낮고 천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낮은 자들을 세워주신 주님, 그렇게 낮은 자를 들어 세워주시는 주님, 당신의 그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큰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여호와여, 날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종의 모습으로 당신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당신의 그 길을 주께서 따라가셨던 것처럼, 아니 주의 그 길을 우리가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다른 것 보지 않고 세상이 가지고 오는 어떤 가치관, 잣대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고 여호와님께서 주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겸손함과 당신의 그 온유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정직함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받는, 하나님 앞에 존귀 여길 받는 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중보 기도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관계적으로 슬퍼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그리고 뜻하지 않는 일들로 슬픔 당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서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자도 있고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이 그 울고 있는 자리에서 함께 울고 계시는 주께서 저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육신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우리의 생각도 약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의 국류,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허둥지며 하나님을 보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살 길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희망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여호와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내어버리고 하나님 겸손히 주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으로 저들의 삶을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의 마음도 생각도 안전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폭풍우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오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뜻하지 않게 어려움 당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구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하나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히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이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마음을 쫓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연약한 그 육신 위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두려움이 잠재워서 주님, 그 두려움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수술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수술때 그 위에서 치료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입술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오. 매 순간순간 날마다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가정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가족들의 그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옵고 그 기도를 외면치 말아 주시오며 아버지, 주께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그 신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바라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선한 것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시되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실 그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주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 그 치유하심이 아버지,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기도 가운데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선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신실하게 서 있는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부에 부담감이 크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서의 어떤 학교를 통하여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께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의 즐거움과 그 기쁨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 맺기가 저들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참 많은 고민과 그 많은 수고와 애씀들이 저들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묻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서 있는 그
수고하고 애쓴 만큼 하나님 큰 열매와 기쁨이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가득 드리워질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저들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신실함과 당신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저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중등부, 우리 고등부,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우리 유아 유치들이 또한 유치원에도 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라나는 세대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키가 자라든 마음도 넓어질 수 있도록 생각도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학교에 대한 그 기쁨과 설렘으로 주님 저들을 채워주셔서 공부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과 감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즐거움과 주의 기쁨을 저들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저들이 세워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송축하며 주를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 또한 우리가 예배로 준비할 터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저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도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함께 만나 예배드릴 때 주의 기쁨과 그 즐거움이 예배하는 그 즐거움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시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 되신 그 주님을 저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겸손함과 주의 은총과 정직함과 거룩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들을 세워 주셔서 왕의 삶 가운데 왕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늘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빚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오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구하며 당신의 삶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가 자꾸만 주님보다 앞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의 때가 있고 주님의 뜻이 있는데 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해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못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도 못합니다. 그저 왕이 되기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 좋은 자리, 힘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만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 온갖 불의와 탐욕과 거짓과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윗처럼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높이시는 것도 주님이시오,
낮추시는 것도 주님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낮은 마음, 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으며 오랜 기다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통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을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의 늪에서 건져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삶의 고통에서 당신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때 주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니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과는 다를지라도 주여 저들에게 종의 낮은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에 어여치 서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선택을 두고 기도하며 열심히 취업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찾아가서 위로와 힘을 주시고 꿈과 희망으로 채워주셔서 능히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견디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방학이 참 길었습니다. 긴 방학 동안 다음 세대를 지켜주신 그리고 보호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학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내야 하는 과제들도 많을 터인데 부담감보다는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으로 채워주셔서 풍성한 즐거움과 기쁨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왕같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로 왕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 왕 되신 주께서 우리의 왕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잘나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한 주의 것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도록 그 당신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수고와 삶의 많은 역경과 삶의 많은 폭풍과 있을지라도 그 안에 그보다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신비와 더 큰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낭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기죽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엎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잠시 흔들릴지라도 다시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소망 중에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왕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한 자락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잘 걸어가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옵니다.